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구국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9쪽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읽으시죠.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영하 5도라 그러는데 체감 온도 10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을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특히 뭐 일교차도 많고 그런데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쭉 전체의 장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블레셋으로 피한 그 다윗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탈무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여기에 말씀을 이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고향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아들 하나를 두고 그리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국의 땅 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제 얻었지만 재물은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건강이 나빠져서 풍토병에 걸리게 됐어요. 풍토병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풍토병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인을 데리고 이 장사를 해서 크게 벌었는데 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대리인을 불러서 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합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할까? 이제 대리인이 옆에 왔고 또 하인이 왔고 그래서 유언을 이제 기술하게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변호사를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그걸 다 적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준다고. 그래서 적으라고. 그래서 대리인은 뭐 시킨 대로 하는데 하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주니까. 그럼 아들이 하나 이 이스라엘 이 고향에 있는데 근데 고향에 있는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그거 공부하니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그 재물을 하인에게. 하인은 그 모든 재물을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갖다가 정리하고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귀향길에 올라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뭐 지금의 핸드폰이 있어서 뭐 돌아가셨다, 뭐 전보가 있어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하인이 돈을 다 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러이러한 유언을 남기셨는데 유언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하인에게 전부 재산을 주고서 자기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단 한 가지 토를 달아놓은 게
한 가지만 이렇게 소원을 말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낙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면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많은 재물을 갖다가 다 하인에게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갖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그걸 얘기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참 아버지가 참 훌륭하십니다. 아버지 지혜롭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멀리 내다보고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하인이 이 재물을 가지고 그냥 다른 데 도망가면은 이 끝입니다. 근데 아들한테 마지막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의도는 재판장에게 앞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재판장 앞에 가서 뭐 유언을 등록하는 뭐 그런 절차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하인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런 아이디어를 랍비는 아들에게 줍니다. 그럼 하인은 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이러한 유언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아들은 그 하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재물까지 취했다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다윗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막강한 왕의 후보자고 사울보다 많은 인기를 가진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워낙 거세게 쫓아오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고 아기스 왕의 비서실장, 호위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27장에는 그 유대 남부에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유대를 친 것 같은 그러한 그 멘트를 아기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갖고 왔더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이 아기스 왕에게 우리는 유대 쪽에 가서 치고서 이 전리품을 갖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사실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를 친 것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하면서 자신을 은폐하게 됩니다. 근데 28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사울의 얘기가 또 쭉 나옵니다. 이 앞장이죠. 사울이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 막장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 블레셋 속에 가서 아기스의 후에 그 호위대장 같은 걸 하고 앉았고 사울은 또 완전히 실성한 사람같이 이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실 뭐 무당을 찾아간 거죠.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내가 지금 영이 내리지 않는다. 이게 뭐 비전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내가 그러면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 영을 불러달라고 해서 사무엘과 만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당 찾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왕은 마귀에게 찾아가서 난리치지.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은 이 블레셋 완전히 적군입니다. 블레셋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을 쳐붙였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그 완전 적성국가인데 적성국의 시위제장을 하고 앉았으니 참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 성경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수년 동안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를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신임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기스가 굉장히 신뢰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면은 분명히 사울하고 짝짝꿍이 돼서 다시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아주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데
아기스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기스에게는 엄청나게 충성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이 사울왕을 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바로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블레셋에 충성하는 척 하였지만 사실은 다른 지혜로운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쭉 흐름을 맥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31장에 이제 이 모든 그 사무엘 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때 이제 죽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그럴 때에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결국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도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내가 이쪽에, 내가 블레셋 쪽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러한 선봉장이 됐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굉장히 고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윗의 진로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기스의 비유를 마치면서 속임수와 죄악으로 오랫동안 그 품고 있었던 그 다윗, 그러면서도 그 중심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기스에게 내가 선봉장 나가겠다, 내가 선봉장 나가서 저 사울왕을 쳐부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정말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마 두려움과 그러한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여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얄팍한 그러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에 그 고민,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을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의 말만 들으면 그는 나갔어야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수년 동안 아기스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자신을 숨긴 그 다윗의 그 깊은 속내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모든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윗이 모면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사실들, 이런 사실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 사울은 그 앞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그 사울은 마지막을 치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결국 타락한 모습으로 그 점수라는 그러한 여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28장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향후 자신의 민족과 전쟁하여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오명을 범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3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만약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혜롭게 사울의 모든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존의 욕구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모습들, 그 숨기는 모습들 가운데서 그는 결국 이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다윗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다윗은 지혜롭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기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탄 마귀 모든 괴계들이 우리를 범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바른 길로 전진하시는 축복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사울이 엄청나게 다윗을 증오하며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군의 시위대장으로 친위대장으로 전쟁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음을 또한 저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보다 더 세밀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괴기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간직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아까 부르신 428장 1절 부르시고, 오늘은 파수꾼 기도가 속해 인도자들이십니다. 아침 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한데에 다윗의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에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행자제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대희 집사님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귀한 집사님의 1000번째 예물이 아버지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귀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나무재단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속에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여 더욱더 전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임 사랑하는 집사님 아버지여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귀한 딸의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집사님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가문이 더욱더 축복의 가문 말씀의 가문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귀한 축복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그 삶이 윤택해지며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쁜 생활을 간직하는 축복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길수 박혜리 주님 길수와 혜리가 환희 준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가정의 주인 삼아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간구의 1000번째와 또한 환희와 준이 건강에 뛰놀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을 축복해달라는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1000번째 예물이 올라왔사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울신 권사님 신우와 안영현 이주은을 위해서 또한 간과는 1000번째 예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신우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안영원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내외가 더욱더 귀한 아버지 자녀를 잘 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홍기선 안화연 아버지 홍승아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자녀를 위한 1000번째가 아버지여 또 바쳐졌사오니 성령이여 귀한 권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며 이제 또한 홍기선과 안화연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이 복을 받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아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신 권사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승아 간담비 사랑하는 내외를 위해서 또한 간과하는 기도가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승학과 안담비가 더욱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제 김용화 권사님 아버지 또한 향기로운 예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도록 가족 구원의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사오니 성령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권사님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 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아버지여 들어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또한 간과하는 그 모든 울부짖는 기도의 아버지여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이여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수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1000번째로 돌렸사오니 아버지 귀한 가정의 복을 받아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형제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장로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장로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벽 파수기도꾼 아버지 또한 속해 인도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제 속해원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속도원의 아버지 가정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장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바로 전달하며 이제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그 귀한 아버지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복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가정들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아 감당하는 축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달려나온 아버지 귀한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쳐지는 그러한 아버지 사랑의 감동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생명나무교회 아버지 이제 문지방을 드나드는 많은 아버지 또한 다른 아버지 기나를 섬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함께 하시며 믿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영광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기 원하오니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